조금 중점적으로 할 거는 아까 말했던 은총의 삶을 수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했는데, 제가 살바이트 이야기 했었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건너뛴 게 있는데, 이 머릿말 마지막에 우리 베네딕토 성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머릿말을 쭉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은총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이 수도원을 뭐냐면 우리는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학원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학원이 먼저 하죠.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학원을 설립해야 되겠다. 학교, 스쿨은 공부를 다 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 응답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학교를 설립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 나가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지금 이 강의를 듣고 나도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오시는 주님을 내가 제대로 맞아야 되겠다,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항상 내가 툭툭 났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 갑자기 막 건너뛰듯이,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고 어떤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 나이가 중간에 든 사람이든 아니면 수도생활 오래 한 사람, 처음 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단계별로 천천히,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과정을 밟아야 되고 대학생은 대학생 과정을 밟아야 되고 쭉 이렇게 과정이 있듯이 해야 되는,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그냥 대학원 과정을 밟는다지 하면 못 따라가잖아요. 자기 막 푼열심하다는 게 있어요. 푼열심한 사람들. 가자마자 그냥 묵상부터 하겠다고 다리 딱 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올 때 사진첩을 해가지고 그걸 보니까 지원자들이 쭉 앉아있는 그게 있어요. 보면 수도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이 묵상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그분은 유명하신 분이죠. 아주 영성적으로. 근데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나쁜 뜻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당신이 묵상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30분 정도 앉아서 좌선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우면서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하면서 쭉 앉아가 하면 그렇게 평온하고 아름답고 말해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지원자들, 고등학교 마치고 온 애들, 군대 금방 제대한 사람들 앉아가지고 가요. 아우 자기 소리라.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묵상실에 쭉 앉아가지고 전부 다 막 폼은 좋아요. 다 나갔어. 거기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처음에 너무 막 이렇게, 그것도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막 수능에 들어간다 그러고 막 폼떡 잡고 막 심장을 보면 형제 세상에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이 돼요. 자기 속에서 공부를 흐르면서 경륜과 경험, 그리고 이런 게 쌓여가면서 조금씩 나가는 겁니다. 젊을 때는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젊을 때는 젊은이의 행동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바울사도 그런 말 하시는 거 맞죠? 성승공 많이 하시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일단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길게는 길게, 짧게는 짧다고 하지만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그 또한 감사하면서 한 발 한 발,
낙담함 없이 나가는 내가 나는 신부가 내가 왜 이래? 나는 신자로서 왜 이래? 그것 또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니까 그 옛날 거를 자꾸 후회하면서 그때 일어나려고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왜 내가 그랬을까? 자기가 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이 주님을 섬기는 학원을 설립해서 학교 배워나가는, 그래서 이걸 초보자들이 배우는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한 발 한 발. 그래서 걱정하실 거 없어요. 내가 왜 인물이냐? 미워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나가면서 연세가 드실수록 신앙생활 깊어질수록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온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랑으로 감돌아서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영원 사랑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뭐 초등학생들 비전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들어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초등학생은 뛰놀고 중학생은 공부하고 자기에 맞게 여러분들처럼 불 듣고 생각도 하고 차츰차츰 그래야지 더 어떤 인생을 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는데, 아까 말했듯이 응답을 제대로 못하는 사리바이터 같은 사람들은 수도자들이지만 무늬만 수도자들, 끊임없이 불평과 하다가 나중에 수도를 떠나게 되는지 아니면 베네딕토 성인을 독살하듯이 엉뚱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기로바쿠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나돌아다니는 사람들, 수도원을 이 수도원 저 수도원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 베네딕토에는 3대 서원을 합니다. 청빙정결 순명이 아니고, 이거는 중세 때 나온 서원이고, 이 순명, 그리고 수도자다운 생활, 그리고 정주,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한쪽에 머무르라는 것. 마음이 감다운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막 여유가 아니라 감다운하지 못하고 하면 기도 생활도 안 되고, 그래 어디를 가든지 몸이 움직이는 것도, 물론 몸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제대로 못 다스립니다. 그렇듯이 될 수 있으면 수도자들이 막 여기저기 이 수도원 서수도 다니면서 방문하고 막, 옛날에는 그렇게 방랑 수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쪽 수도원에서 머물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감다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조용한 잠시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라기보다도 깊이 있게 못 나가는 거죠. 그래 좋을 때는 막 좋다가 안 좋을 때는 막 다운되고, 어떨 때 하나님이 너무 고맙다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변덕이 물레방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바쿠스, 이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항상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회수자들에 대해서 이 규칙을 제가 수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공동체잖아요. 가족 공동체, 본당 공동체, 사회 공동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좋을 때 이 하나님 사랑도 더 깊어지고, 또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뭔가 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지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날 갑자기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추우셔요?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여기가. 아무튼 이렇게 규칙서를 보면 1장은 수도승의 종류에 대해서, 2장은 아빠스에 대해서, 3장은 형제들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침묵. 캄다운 하려면 정주하려면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으려면 침묵이 필요해요. 그죠? 침묵. 옛날에는 침묵은 금이다. 그런 말을 했었지만 또 요즘 한동안은 자기 PR 시대라 그래가지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베네딕토 성인은 침묵에 대해서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자기가 침묵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용하게 마음의 침묵.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많은 말에서 죄를 피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만 않고 일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렇죠? 좋은 말을 하는데도 실수가 있게 돼요. 나는 그리고 말은 내 중심으로 하는 것도 그러니까 나는 좋은 말이라고 칭찬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걸 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은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마라. 수도자는 더욱더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실제로 수도에 있으면 말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공동체 같이 살지만 자기 일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특별하게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 이야기합시다 하고 허락을 해야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합시다 해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밥만 먹습니다. 먹는 게 더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그것을 곡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많이 할수록 손해가 있다. 그리고 내가 말을 많이 함으로써 내 자신이 이렇게 캄다운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은 심지어 말이 많은 자는 지상에서 오래 못 산다. 그런 말을 하면서 말이 많이 못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말이 많잖아요. 저도 말이 많은 편입니다. 반성을 많이 하는데 이 영어도 듣기보다는 말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아닌가? 들을 줄 알아야지 말을 할 줄 아는데 듣기보다는 말부터 먼저 하라 그럽니다. 그건 한국 사람들은 말을 잘하면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영어는 몰라도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영어를 한국말로 통역하는 것은 힘들어도 한국말을 영어로 통역하는 건 쉽다. 왜 그러냐면 한국말을 내가 100% 알아듣잖아요. 아는 영어로 대충 말하면 돼요. 막 한 10분 듣고 1분만 그냥 하면 되잖아요. 내가 아는 영어로만. 근데 영어로 하는 거는 내가 못 알아들으면 말을 못해요. 알아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막 주님은 우리의 만물에 천주시고 쪼쪼쪼 말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 안에 하나님이 생활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야지. 근데 듣기보다는 말을 많이 하고 영어도 그렇고 사람들하고도 그 사람들이 막 이야기할 때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면 한 사람은 듣고 또 한 사람은 말하고 그러면 4명이 모였으면 한 사람 이야기하고 3명은 듣고 또 한 사람 이야기하고 나머지 3명 듣고 해야 되는데 4명 다 말하잖아요. 막 말하고 또 둘이 할 때는 둘 다 동시에 말합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저짝에서 아까 내 말 좀 들어봐. 충청도 말로도 하고 경상도 말로도 막 서로 말만 합니다. 영어로 할 때도 미국 사람은 말하면 그거 아예 안 들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할까 이 생각만 머리에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 했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 안 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사회생활 할 때 말하러 가만히 있는 사람이 뭔가 있어 보입니다. 말하러 가만히 있으면 빈칸통이 요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가만히 있으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도 누가 고등학교 동안 그랬더라고요. 니는 가만히 있으면 뭔가 있어 보이는데 말하니까 개그맨인가 그랬는데 말 안 하고 있으면 좀 그래서 저는 요즘 신자들하고 말을 잘 안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차갑다고 또 이렇게 아무튼 정말 친목이라는 게 그만큼 공동체 생활하는
마음의 침묵. 성서를 읽는데 독서를 하는데 내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집에서 독서를 읽고 왔으면 그래 다행인데 안 읽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생각. 그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 독서 같으면 구약이라는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내가 미사 맞춰보면서 오늘 복음 내용이 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일 미사 복음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평일 미사는 그 복음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래서 갑자기 물으면 아무도 대답 못하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오늘 복음이 뭐였어요? 그런 게 있으면 몰랐는데 뭐 이 정도 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침묵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겉으로 겉모습의 겉에 침묵도 지켜야 되지만 실제의 말도 침묵을 지켜야 되지만 마음의 침묵, 마음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들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 내 안에 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화 바로 사랑도가 말했듯이 이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에 대해서 침묵의 장뿐만 아니라 뒤에도 계속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은총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잘 듣기 위해서는 순명해야 돼요. 순명.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적으로 수도원 안에서는 장상에게 순명하고 이 규칙의 말씀에 순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우에는 성서 말씀에 순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권위자에게 여기 사는 본당 식구의 말씀에 순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규칙서에 보면 순명의 대상이 동료들한테 같은 동료들한테 순명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꼭 윗사람한테만 우리는 순명한다 하면 뭔가 권위자에게 고개를 숙인다. 그게 아니에요. 동료들한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밑에 사람한테 어린아이에게. 그래서 규칙서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과 다니엘이 어리지만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명했다. 그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수산나가 공격에 처했을 때 기억나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수산나가 이렇게 어떤 나쁜 시니어 두 사람이 올가미를 죽이잖아요. 수산나에게. 그럴 때 막 완전히 파렴치한 여자가 돼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에 다니엘이라는 애가 나는 책임질 수 없다 그러면서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규칙서에 나보다 어린 사람, 초보자이지만 금방 갓 들어온 수도자다 하더라도 그 수도자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좀 그래도 좀 평등하잖아요. 좀 평등하다 하는 그게 뭐 디스크리미네이션도 많이 일어나지만 사람들 사이에 좀 평등합니다. 수도원도 아까 말했듯이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신부, 수사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 그게 있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깡패라고 아니면 수도원 들어온 순서가 깡패라고 깡패란 말을 여기 쓰다니 아무튼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권위로서 그걸 그래서 야 무슨 회의할 때 젊은 사람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중에 누가 하면 허운한 지 2년 안 된 사람은 그때 소풍을 가는데 장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마저도 허운한 지 2년 안 된 사람은 말하지 마라. 그리고 젊은 사람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순명이라는 것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지 순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뭔가 낫다는 아니면 나와 똑같다는 최소한 그게 있어야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기울입니다. 누가 이렇게 뭐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자가 이야기하면 듣는데 막 가난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안 듣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보기에 뭔가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듣는데 에이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슨 쓸데없이 이렇게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순명을 왜 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순명합니다. 장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고 또 규칙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동료를 통해서 그리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 내가 보기에 나하고 미천한다고 사는 사람들한테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내가 기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정말 배울 줄 아는 사람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에이 내가 나한테 배울 게 뭐 있어. 그래서 함부로 하게 되고 공공장사하는 불평불만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장이고 내가 아빠 쓰고 주교가 하더라도 젊은 사람이 아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어린데도 귀를 기울이는 걸 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서로 그래서 존중할 때 우리는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내가 발견해 나가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활 안에서도 그런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들도 아들의 말에도 내가 딸의 말에도 젊은 사람들 아들 딸이라도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나이 들어서 미국에 온 사람보다는 젊은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나 그런 자녀들이 영어도 우리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도 안 그러잖아. 네가 뭐 알아? 한국식으로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일상생활 안에서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분 아니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좀 못하다고 하는 사람한테도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존중할 때 나도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럼으로써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 다 초등학교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여기 어떤 사람이 고기를 사러 갔는데 이 양반이 가가지고 거기 푸주간에 가서 옛날에 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정 보고 야 이가야 고기 한 번만 다오 이러니까 요만큼 딱 줬는데 다른 분과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 서방 수고가 많으시네 고기 한 번만 주시게 이러니까 이만큼이 갖다 주니까 야 나는 왜 여기 저런 사람 저거는 이가가 준 거고 이거는 이서방이 준 거라서 이만큼이다. 말 한마디라도 정말 조심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다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사랑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순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순명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할 때 나 자신을 버릴 때 순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뭐냐면 다시 하느님 중심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 때 내가 순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야, 내 위치에 내가 나이가 어딘데 니한테 네 말을 들을까? 제가 전에 왔을 때 그런 말씀 들은지 몰라도 미사 목사를 쓸 때 저는 애들이 썼잖아요. 그죠? 애들이 꼬마가. 근데 요즘 어른들도 쓰시잖아요. 본당도 쓰시고 뭐 팬데믹에서 어른들 목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지원자들 했는데 지원자들이 얼마 없으니까 자꾸
자꾸 나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허원 20년 된 수사님도 목사를 서라 그러는데 그런 수사님이 제가 수사님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님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젊은 신부 시중 들려고 내가 수도로 왔느냐. 젊은 신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정말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왜? 복사라는 것은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 신부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이 제대에 대한 봉사입니다. 제대. 이 제대는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복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제대에 대한 봉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미사를 드릴 때 다 자기가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주례사제, 복사들, 부제, 독서자, 그리고 공동 사제직을 가진 여러분들 같이 하는데 그 중에 복사가 가장 가까워요. 복사가. 그 다음에 컨셀브레이션 하는 신부님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컨셀브레이션 하는 신부님들은 이제 영성체를 할 때, 성체를 모실 때 신부가 하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 주느냐? 복사를 줍니다. 복사가 제일 먼저 받아 모신다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예수님 가장 먼저 모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고 하고 싶어야 되는데 마치 그걸 사람에게 대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할 때 하느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어떻게 보면 정말 헷갈리는데 은총이 먼저냐 내 자유가 먼저냐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느냐 예수님 먼저 오시느냐 근데 내가 먼저 찾아간다 내가 찾아가야지 내가 예수님을 말은 좋죠 근데 내가 먼저 찾는다고 생각했을 때 안 찾길 경우에는 내 자신이 나는 왜 이모이기냐 하면서 한탄하게 되고 내가 찾아가지고 뭔가 잘 됐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서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예수님 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네가 최고야라는 것을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생활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하고 수도원을 그냥 쫄딱 망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들을 때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굉장히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 이게 45도 빽빽하게 돌아가잖아요. 음해지고 그래서 이 주님을 섬기는 학원인 수도원에서는 정말 하나하나 내가 배우는 사람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내가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워나가는 자기를 포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수도생활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하기 위해서는 또한 인내가 참아가는 인내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인내. 순명하기 위해서는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무엇이냐? 내가 억지로 하는 인내가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뜻이 내 안에 드러나는데 막 금방 눈에 보이듯이 예수님 뜻이 팍팍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명확하게 탁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 뜻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만은 명확하게 오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나가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내가 마중 나가는데 오늘 응답할 때 내가 귀를 열고 응답할 때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마귀 세속 육신의 어떤 유혹, 부족함, 나약함 때문에 내가 눈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죄로 인해서 눈이 감겨져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눈을 뜨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가야 됩니다. 계속 말씀
나에게 어떻게 내 안에서 활동하고 싶으신지 좀 기다리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구세서 오소서 빨리 오서 하지만은 2000년 동안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종말이 막 그냥 뭐랄까 막 전쟁이 나듯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종말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날, 재림하신 날을 우리 기다리지만은 바오로 사도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바오로 사도께서 금방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한 지가 벌써 20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기다리듯이 우리 예수님을 항상 기다리는데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고, 그러다가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다시 기다리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구원의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학적으로도 만나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내는 성서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많은 수도자들이 아가서를 가지고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아가서 보면 거기에 나오는 처녀가 이 남편 그리고 연인을 기다리는데, 그 어떤 연애소설 같은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이 비유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하느님과 우리의 어떤 만남, 그래서 뭐 애타게 찾아가다가 만났는데 또 헤어져가 또 다시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생활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또 애달게 찾아나가는 거.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조금씩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니까 조급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은 지 어떤 분은 70년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0년 된 분도 있고 40년 된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만 딱 맞이했으면 벌써 끝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또 내년에 또 우리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종말에 오실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규칙서에 보면 이 평등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 뭐랄까 자유인 출신도 있고 귀족 출신도 있고 노예 출신들도 수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평등하게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 안에서 한 자녀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인 삶 안에서 난 정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가? 아까도 말했듯이 나이, 학력, 재산, 그리고 피부색, 이런 걸로 나는 얼만큼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미국 사람들은 다 프렌드라고 하잖아요. 프렌드. 나이 많은 사람도 프렌드, 저기도 프렌드. 나이 어린 사람도 is my friend, she is my frien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프렌드가 나이가 거의 같은 사람이 프렌드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만약 you are not my friend 그러면 굉장히 슬픕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야기 한번 했어요. 내 친구한테 저는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는, 너는 my brother 같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you are not my friend. 그러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아니, 한국 그래서 뭐 한참 설명했죠. 한국은 브라더리. 그래서 좀 친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 친한 사람 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래 앞으로 네 동생 하마. 딱 그래요. 그래서 뭐 깡패 아까 이야기한 깡패 영화 중에서 형님 하잖아요. 그게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형님. 근데 미국은 다 프렌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하면 야 내가 네 친구인 줄 알아?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구 아니라는 걸 딱 이야기하면 너는 내 밑에다. 근데 미국은 다 프렌드라고 해요. 마이 프렌드, 프렌드. 나이 많은 분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까 사진 나온 데 보면 거기 아빠 선생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저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You are my friend. 오, 처음에 그거 들으니까 굉장히 좀 진짜 뭐라 그럴까 한편으로 너무 고맙고 와, 이 연세도 많으시고 또 실제적으로 이 주력급이거든요. 그런 분이 이렇게 친절하게 너무 고맙고 아니 존경하는 마음이 막 그냥 저절로 막 흥이 나더라고요. 뭐 인정받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대하는구나. 아니 참 어떤 그 자리가 참 편하고 좋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과연 어떤가? 정말 프렌드라고 생각하느냐? 미국에 살지만은 정말 다 프렌드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프렌드가 돼야지 내가 예수님도 나의 친구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오시잖아요. 친구로 오십니다. 친구로 오신 예수님은 내가 기꺼이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다른 친구에게 소개시키고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은 이걸로 하고 또 뭘 하나 보고 10분, 이번에는 10분 쉬겠습니다. 시간이 10분만 쉬고 보고 이제 결론을 결론 겸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10분 뒤에 오십시오. 감사합니다.